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다같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축복하면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한 번만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인사드렸던 분들, 가능하시면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럼통이 있죠. 드럼통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너무 많이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드럼통은 약 200kg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무겁죠. 들고 나를 수가 없으니까 주로 굴려서 이동을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가 흠집이 나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될 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드럼통에다가 4개의 마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드럼통이 찌그러지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그 사람은 대나무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대나무를 바라보니까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를 하나씩 맺으면서 대나무가 위로 곧게 자라더라. 여러분 대나무는 위로 곧게 자랍니다. 대나무가 다른 소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자라는 대나무는 없습니다. 대나무가 위로 곧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대나무의 그 빠른 성장을 잠시 멈추면서 마디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가 다시 성장하고 마디를 만들었다가 다시 성장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만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개발할 때는 누구를 보고 발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컨닝을 하더라도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 걸 보고 컨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런 컨닝이 없어졌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컨닝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컨닝에 대한 뭐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 누가 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로댕,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보고 오댕,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어묵 이렇게 해서 네, 오답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기왕 컨닝을 하려면은 곧바로 제일 잘하는 아이 걸 베껴야 되는데 어설프게 베낀 애 걸 베끼면은 나중에 어묵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으려면은 최고의 능력자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을 보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연 만물에 다 담겨 있습니다. 대나무 속에서도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에 있는 그 마디를 보면서 드럼통의 마디를 만들어서 이 드럼통이 찌그러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 드럼통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드럼통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랑받죠. 우리나라는 드럼통으로 기름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삼겹살도 굽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서서갈비 가보면 드럼통 위에다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식탁으로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디가 있고 매듭이 지어지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으면 1년은 하나의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마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마디입니다. 열심히 7일간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6일간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해라. 주일을 쉬어라. 온전히 쉬어라. 그때 우리가 마디를 만들면서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신년 주일은 하나의 마디와 같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하면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축복을 향하여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심,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는 마디와 같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사실 그 마음에 슬픈 빛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가득 채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2022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 2022년에 일어났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잠수사를 비롯해서 얼마 전에 또 터널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수많은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2022년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별세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라.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제자와 가는 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한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잖아요. 여우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갈 곳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자들과 같이 그냥 늘 먹고 사시면서 그냥 같이 지내시면서 가는 곳이 집이었어요. 머무시는 곳이 그곳이 주님의 처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의 기간이긴 하지만은 정말로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아주 가까이 늘 동고동락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워졌다.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그 헬라어 단어 크라테오라는 것은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무언가의 지배를 받아지면은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도 못 알아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의 통제를 받고 돈이 그 사람을 붙잡고 돈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본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자베르라고 하는 이 형사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에 눈이 가려져서 장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평생 장발장이 선행을 할 때나 악행을 할 때나 평생 장발장의 그 아름다운 걸음들을 그는 도끼를 품고 바라보면서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 없는지,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소개해 주신 분이, 초대해 주신 분이, 이게 아주 유명한 집이고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서 경양식 집을 변치 않고 해서 인테리어가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서 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어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식당이 그분이 막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어두침침하고 그냥 뭐 인테리어가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고 꽃도 이렇게 색깔도 이상하고 하여간 그런데 음식은 또 그럭저럭 괜찮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그 컴컴한 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시커매가지고 아니 이렇게 식당이 그제서야 제가 아이고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는 다른 분이 이렇게 좋은 데를 소개해 줬는데 내가 세상을 시커멓게 보면서 남을 쉽게 평가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눈에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눈이라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눈이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내 눈앞을 돈이 가리면은 못 보는 거예요. 사람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도 돈의 눈이 가려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예의 눈이 가려지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명예의 눈이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심판자라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눈이 먼 다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시 보게 하신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심판자의 눈으로 보니까 스데반부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죽일 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눈을 가렸던 모든 비늘이 다 벗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돈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 이기심으로, 자존심으로, 내 명예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가 갓 태어난 자기 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 2023년에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알아본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들 마음속에 있는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얄팍한 지식들, 초등학문들은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세상은 끝났다. 예수님도 끝났다라는 초등학문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시는데도 예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22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와서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고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이런 증언도 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들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초등학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사실들, 내가 그동안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풀어왔던 내 나름대로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아봤더니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그것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초등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죠. 모세도 그러했죠. 모세도 80년간 살아보니까 뭐 정의롭게 사나 양치면서 사나 다 그게 그거야. 떨기나무 불이 왜 이런가 신기하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눈의 거풀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다 이와 같이 그래봤자 세상이라는 게 다 고생이고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초등학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잘못된 초등학문의 선글라스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이 활짝 뜨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짧게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2023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2023년에 또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초등학문, 우리의 눈꺼풀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2023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새로운 방식을 믿음의 눈으로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